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코로나가 좀 길어지고 하면서 저도 가끔 우울한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계속 이 상황이 지속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우울한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그 우울함에 그냥 빠지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드시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기도도 다시 시작하고 저희가 평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 또 기도 학교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위기의 순간에 바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위기에서 잘 이길 수 있게 해주고 또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그런 우리의 불안과 걱정 또 우울감을 우리가 이겨내고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저 자신을 더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좀 저의 상태도 많이 살피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도 많이 구하게 되는데 그냥 압축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주님의 뜻을 찾으시고 그거를 만나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또 이 시간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그냥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현하는 게 크게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또 운동도 더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가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전화도 자주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영상이나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지거나 그러지 마시고 또 우리 교우님들끼리 서로 많이 연락도 하시고 저에게도 연락해 주시고 네. 서로가 같이 또 한두 명은 만나실 수 있잖아요. 만나셨을 때 또 깊이 마음을 나누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깊이 교제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면 어린이, 어디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어린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일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고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여정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내 주변에 늘 있는 이웃들, 우리 어린이들을 받아들이지는 못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신앙인으로 살아가십니까? 일상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드러나고 또 신앙적인 그런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만 잠시 신앙인으로 이렇게 옷을 입었다가 교회 밖을 나가실 때는 다시 신앙인의 옷을 벗고 잘 정리해서 일주일간 잘 보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바로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자리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일상에서 작동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복음의 이야기도 그런 삶의 자리가 있고 그 맥락이 있는데요. 그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 오늘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낮추는 삶에 대해서 또 십자가를 지고 순환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조금 더 잘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로마가 그 지역을 점령을 했지만 로마가 직접 통치하지 않고 분봉 왕을 세웠고 또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지도자들이 한 부류가 아니라 여러 명이 서로 경쟁하고 있었는데요.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사두가이파라고 하는 사람들, 성서에 자주 등장하잖아요. 이 성전 제사장들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또 각 마을마다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바리사이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거든요. 또 정말 적극적으로 독립을 위해서 하는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성서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냥 다 버리고 속세를 떠나서
광야에 모여 살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SNF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민중들은 이 사람들의 주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세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 외세죠. 이 로마와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미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지금 최고의 나라인데 우리가 그 로마랑 싸워서 이길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로마랑 친하게 잘 지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협력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사람들은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우리가 로마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냐. 우리가 로마를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되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이제 무장 세력, 전쟁이라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거는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여기서 그냥 다 벗어나서 속세를 버리고 광야에 가서 우리끼리 우리의 규칙을 따로 만들어서 살아보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정도의 길이 그 당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었고요. 실제로는 66년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30년경에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시고 한 30년 정도 지난 후에 실제로 독립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처음에는 그 독립하려던 사람들이 다 로마군을 물리쳤어요. 로마가 예루살렘에서 철수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은 이제 협력하던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죠. 배신자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또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러나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70년 되면 4년이 지나면 대규모 아주 엄청난 군대가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정말 흔적도 남기지 않고 다 파괴해 버리게 되죠. 그리고 끝까지 항전하던 사람들은 73년에 다 결국에는 죽게 되고, 이 전쟁은 66년에 시작돼서 73년에 끝이 나게 됩니다. 결국 힘의 힘으로 맞서던 사람들, 또 힘을 의지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모두 다 죽게 됐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뭐 추정하기론 기록에 의하면 몇십만 명이 그 전쟁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들은 쫓겨나게 됐고, 로마 제국 그 당시에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또 모여 있으면 또 그런 전쟁과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유대인들이 더욱더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사실 그들의 삶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로마 제국과 싸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적당히 협력하며 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런 세상 다른 사람들과의 또 다른 제4의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힘으로 맞서지 말아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대부분 똑같은 논리거든요. 로마 어떤 사람들은 찬성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반대하고 어떤 사람은 포기한 것 같지만 그 세상의 질서 안에서 똑같이 움직인 거예요.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세면 힘이 약한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똑같은 거죠.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힘센 사람하고 붙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다양한 선택인 것 같지만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그런 로마 제국의 논리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고, 결국 그렇게 흘러갔을 때 결과는 모두의 몰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전쟁을 피해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탈출을 했고, 그런 로마와 힘으로 맞서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선택한 거죠. 그 질서를 거부하면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째가 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세상의 흐름에 완전히 맞서는 거죠. 힘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은 오늘날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이렇게 막 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화를 내지 않지만,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게 막 대들거나 이럴 때는 다 같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뭐랄까요?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통용되던 그런 가르침과 완전히 반대되는 길이었고,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교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은 그 세상의 질서라고 하는 세상의 통치로 따라 들어가지 않고, 나는 로마에 살고 있지만,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지만 내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을 잘 지켰어요. 세금도 내고 다른 것들은 다 협조를 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 그 질서에는 거부한 거죠. 그 논리에 의하면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논리가 지금도 많이 통용되고 있는데, 병들고 힘 없는 사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 힘을 더 이상 다시 가질 수 없는 사람은 그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병든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방치하는 거죠. 돌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교인들에게는 그 힘의 논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병든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눈이 이 가치관에 따라서 완전히 변화가 되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식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인들은 이 형제에 누구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는 일이 세상에 버려지고 쓸모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나와 동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함께 내 삶에 초대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배척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를 점점 이루어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고 돈 많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확장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힘없고 버려진 이들이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자기의 가진 힘을 다해서 버려진 일들을 돌보고, 끊임없이 이 자체가 그 로마의 질서에 대항하는 새로운 길이었던 것이죠.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것도 아니고, 폭력에 두려워서 굴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세상 다 싫다, 이것도 저것도 싫다고 다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질서를 뒤집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십자가가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표적인 폭력 앞에 굴하지 않고 그 폭력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예수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삶을 당당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폭력에 의지한 세상을 철저히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를 희망하고 꿈꾸며 또 실제로 삶에서 이루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어리석다고 비웃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없애려고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점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 세상의 질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사람들인 거죠. 내가 힘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내 힘을 막 누려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고 있으니까 그 존재 자체로도 굉장히 위협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실제로 박해가 일어난 거죠. 끊임없이 그 힘의 논리, 황제라고 하는 정점에 서 있는 그 사람을 인정해라.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믿는 신도 믿어도 되는데 황제도 같이 믿어라. 라고까지 회유하면서 황제로 대표되는 로마의 질서를, 그런 삶의 방식을 따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금도 내고 열심히 일도 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삶을 열심히 살아는 갔지만, 결코 타협하지 않은 한 가지는 그런 황제로부터 쭉 내려오는 힘의 질서를 따를 수 없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의 법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장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버리고 그 십자가를 부인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코 그 황제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시몬 베이유라고 하는 그 현대 여성 철학자라고 불리는, 저는 철학자라고 꼭 불러야 될까? 저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중력과 은총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직접 쓴 건 아니고 본인이 이렇게 노트 같은 곳에 자기의 생각을 몇 줄로 이렇게 길게는 뭐 한 단락 정도, 또 짧게는 한두 문장으로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정리한 것을 죽은 이후에 책으로 출판을 했는데요. 그게 중력과 은총이라고 하는 책으로 이렇게 나중에 출판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이렇게 그분이 기록한 게 있어요. 거짓의 신은 고통을 폭력으로 바꾼다. 그러나 진정한 신은 폭력을 고통으로 바꾼다. 이분이 아마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이런 글을 쓴 것 같아요. 거짓의 신, 그러니까 황제는 사실은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의 고통을 강력한 폭력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만과 이런 것들을 폭력으로 질서를 만들어서 거대한 폭력을 세상으로 덮는 거짓의 신이 있다면, 진정한 신,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세상에 가득한 폭력을 자신의 고통으로 바꾸어내면서 그 폭력을 없애버리시는 거죠. 그 폭력의 길을 거부하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열리게 된 그 길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지, 왜 그토록 어린아이처럼 정말 그런 사람들도 맞아들여야 되고 낮은 곳으로 계속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한 것은 바로 그 시대에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끝까지 그 질서 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셔야 했던 그런 십자가였고, 그래서 결국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폭력을 고통으로, 자신 스스로 고통으로 그것을 바꾸어내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그런 가치관들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왜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섬겨야 된단 말인가? 왜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의 힘의 논리에 매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나오는 제자들의 에피소드인 거죠. 그들이 다툰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더 힘이 센지를 비교해서 가장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들을 통치해야 된다. 이게 똑같이 그들 내부에서도 작동하고 있던 생각이고 사고였던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환과 십자가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힘의 논리로 누가 높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제시하는 새로운 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 첫 번째 얘기하시고 두 번을 얘기하고 세 번을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제자들은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이 예수님이 로마 황제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그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전쟁으로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식을 가지고 어떤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부자는 부자의 그 권력을 마음대로 누려도 되고, 또는 어떤 그 당시 사람들이 얘기했던 세 가지 길에 우리가 한번 서 있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에 잘 협력해서 그나마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또는 저건 완전히 거부하고 반항하고 맞서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저들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 다 포기하고 되지도 않은 일이니 그냥 다 포기하고 우리끼리의 공동체로 살아가자라고 우리도 비슷하게 성경 말씀을 저도 묵상하면서 제 안에서 드는 생각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침없이 몰려오는 이 세상의 질서에 어떻게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협력해야 되나? 아니면 다시 싸워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도망쳐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또다시 맞설 수 있는 그런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길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바로 그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세상의 질서와 맞서면서도 사람들에게 여기 우리가 모두 함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아직 이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보면 교회도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고, 때로는 이 힘의 논리에 빠져서 똑같이 힘을 더 많이 가져서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아직 실질적으로는 완성되지 못했지만 형식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작은 이들, 힘없는 이들, 버려지고 그냥 죽임을 당해했던 이들을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존귀한 것으로 대하면서 그들을 돌봐야 한다고 선언하는, 그것이 완전 실천되지는 못했지만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각자의 다양성이 다름으로 판별해서 그것들이 힘의 논리로 서로 우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다양성을 서로 수용하면서 그 다양성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큰 흐름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들이 조금씩 완성되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 이런 일들을 해냈습니까? 힘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방향을 이끌어 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짧은 우리의 인생 안에 무엇을 하려고 하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가 그저 내 앞에 주어진 그 길을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과 맞서거나 세상을 포기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당장 눈으로 볼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임을, 귀하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어려운 십자가의 순환의 길을 가셔야 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제 우리도 두렵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들을 전환해서 더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고, 대단한 일이기도 하지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힘없고 연약한 어린이 한 명을 맞아들이고 그들을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길은 어렵게 생각한다면 한없이 어렵지만 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우리의 일상에서 언제든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고, 우리가 어린아이 한 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작은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마침내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실천과 행동들이 모여서 이 세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작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깊이 깨달으시고
오늘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그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